어쩌다 성주의 12배 부적을 얻게 됐다. 그런데 개 같은 시스템이 하다만 고를 안 해. 나머지는 명성치를 쌓아야 해제할 수 있단다. 고민 끝에 결국 날 부적을 선택했다. 원래는 100가지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현대 도시에서 신의 노릇을 하려 했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초능력을 드러냈다가 죽기 딱 좋지 않겠나? 다행히 시스템이 양심은 있는지 곧바로 차원문을 하나 열어주었다. 고대 의식으로 통하는 전송진이었다. 머릿속에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현대에서 눈치 보며 사느니 고대로 가서 신성 행세를 하는 게 낫겠다. 신비한 힘으로 명성치를 쌓으며 얼마나 멋진 일인가 생각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다. 당장 고장급 의상과 소품들을 샀다.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전송진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이 세계의 깊은 산속이었다. 산정상에 서서 망원경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하나 보였다. 하지만 멍청하게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 신선에게는 신선다운 풍격이 필요한 법. 범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준비해온 드라이 아이스 스프레이를 뿌리자 순식간에 산속의 안개로 뒤덮였다.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예어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켰다. 눈부신 백광이 산꼭대기에서 하늘로 치솟아 아주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이때 산 아래 청단초 마을 이장 주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원래 이곳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으나 열흘 전쯤 갑작스러운 역병이 평화를 깨뜨렸다. 이장님,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시잖아요. 제발 방법 좀 생각해주세요. 제 딸 니엔니엔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 송맹이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옆에 노은 소녀 니엔니엔은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다. 역병이라니 약도 없지 않은가? 정말 신선이 강림하시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 바로 그때 먼 산에서 갑자기 빗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이장님, 저건 상서로운 징조예요. 주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설마 정말 신선님이 나타나신 건가? 가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병든 마을 사람들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서로 부축하며 산기슭으로 향했다. 빨리 산에 가서 신선님께 살려달라고 빌자. 그때 주무가 갑자기 소리쳤다. 모두 진정하세요. 저 산꼭대기까지는 최소 78리는 됩니다. 다 죽어가는 몸으로 어떻게 가겠소. 게다가 밤에는 맹수들이 나타나서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날이 밝으면 가는 게 안전해요. 마을 사람들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성맹이 벌떡 일어났다. 이장님, 아침까지 기다리면 신선님이 이미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과 이웃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전 사냥꾼이라 산길에 익숙합니다. 제가 먼저 산에 가서 길을 찾고 반드시 신선님을 모셔와 마을을 구하겠습니다. 주모는 걱정이 앞섰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다. 부디 조심하게 걱정 마세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성맹은 칼을 챙겨 들고 횃불을 밝힌 채 깊은 산을 향해 달려갔다. 동시에 나는 망원경을 통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다. 드디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평평한 바위 하나를 찾아 갑오좌를 틀고 앉아 속세를 초월한 신선의 자태를 잡았다. 다른 쪽에서 성맹은 횃불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늑대 수십 마리가 산에서 튀어나왔다.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이 올라오지 않자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사고라도 난 건가? 불안한 마음에 드론을 꺼내 산 아래로 날려보냈다.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성맹이 산 중턱에서 늑대 무리에 포위되어 있었다. 캐로도 없는 상황에서 칼을 꽉 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큰일이군. 저 사람이 산에서 죽으면 내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다. 성맹의 횃불은 이리 꺼져가고 몸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었다. 조여오는 늑대 무리를 보며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니엔니에나, 아빠가 미안하다. 신선님을 모셔오지 못했구나.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던 찰나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늑대의 대장의 머리가 순식간에 터졌고 늑대 무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거 신선술이다. 다음 순간
안개를 헤치며 한 인물이 나타났다. 손에는 기묘한 모양의 철제 법구를 들고 있었다. 미천한 짐승이 감히 내 영역에서 날뛰다니. 늑대들은 겁을 먹었지만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계속 공격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그 모습에 나는 망설임 없이 다시 법구를 들어 올렸다. 또 한 번의 거대한 불꽃과 함께 늑대 한 마리가 그대로 구부라졌다. 늑대 무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성맹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님, 날이 끝나기도 전에 역병으로 인한 현기증이 몰려와 그대로 쓰러졌다. 할 수 없군. 먼저 치료부터 해주마. 나는 손을 들어 올렸고 두 눈에 날 부적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손끝에서 보랏빛 신비로운 빛이 그를 감쌌다. 성맹은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걸 느꼈다. 늑대에게 긁혔던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고 심지어 역병의 증상마저 사라졌다. 그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신선님의 신통력이 끝이 없으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속으로는 기뻤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한 척했다. 범인이 늦은 밤에 산을 타다니 무슨 일이냐? 신선님, 저희는 산 아래 청단촌 주민들입니다. 마을에 갑자기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나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거리를 두는 척했다. 신선과 인간의 길은 다른 법. 본자가 인간 세상의 인과에 끼어들 순 없다. 신선님, 마을에는 죄 없는 백성들 뿐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못 이기는 척 품 안에서 은백색 알약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본자가 장련한 청익단이다. 물에 녹여서 마을 사람 모두에게 나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역병이 나을 것이다. 신선님,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서둘러 내려가려 할 때 나는 갑자기 입을 열어 그를 넘세웠다. 기다려라. 신선님, 또 분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신선 노릇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상 물정 파악하는 걸 잊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들자 담담한 목소리로 울었다. 본자가 오랫동안 은둔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 지금은 연호가 무엇이며 천하는 어느 가문에 황실이 다스리느냐? 신선님, 저는 무제한 시골 사람이라 조정의 일은 잘 모르겠고 그저 지금은 조씨 가문이 나라를 다스린다고만 압니다. 조씨 처마임을 알게 되니 대강 상황 파악이 됐어.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 그저 한번 물어본 것이니라. 성랭이 그 기색을 보더니 얼른 우리 촌장 주무가 학식이 아주 깊어 천하 대세를 잘 알 거라 했지. 내가 산을 내려간 뒤 선인을 뵙게 하겠다고 말이야. 참 선인이시여. 제가 내려가면 선인의 우패를 모시고 밤낮으로 공양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으려니 선인의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 이 세계에서 위신을 세우려면 그럴듯한 명칭이 필요하겠지. 12부적의 힘이 8대 악마 중 하나인 성주에게서 왔으니 내 이름도 성주라 하는 게 좋겠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눈을 살짝 치켜두며 본자는 성주 수선이라 하느니라. 가거라. 시간 끌지 말고. 성맹은 급히 일어나 선단을 소중히 들고 산 아래로 뛰었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 온몸을 살펴보니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고 모든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청건촌 안 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데 바로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 어둠 속에서 성맹의 모습이 나타났지. 선인님을 뵙고 왔습니다. 이것이 선인이 내리신 선약입니다. 물에 타가시면 역병을 쫓을 수 있어. 촌장 주무가 나서며 물었어. 정말 진짜 선인이 맞느냐? 요괴가 둔갑한 게 아니고 손짓 한 번에 늑대떼를 잡으시고 제 상처와 역병도 바로 고치셨습니다.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성맹이 옷을 들추자 몸의 상처가 이미 사라져 있었지. 주무가 확인하고 나니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선인의 영화만이 실자하니 분부대로 따르도록 하자. 그는 큰 배아에 물을 떠와서 선단을 그 안에 넣었지. 자, 다들 줄을 서시오. 한 사발씩만 마시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선수를 마시자 온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꼈어. 병통이 씻은 듯이 나았지. 한 시즘도 채 안 돼요. 온 마을에 역병이 완치됐어. 마을에선 즉시 황호성이 터졌지. 인물 정말 신기하구나. 성맹아, 선인 성함이 뭐냐? 우리가 명호를 알아야 정성껏 공양을 드리지. 서인은 상주라 자칭하셨고 성함은 수사라 하셨소. 참 촌장님을 뵙고자 하셨소.
좋다. 선인의 명이라면 내일 직접 사대에 올라뵈야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날 잠에서 깨어 습관처럼 시스템 창을 켰지. 데이터를 보고 난 깜짝 놀랐어. 숙주 수사, 별 부적 해제, 다음 부적 진척도 100%. 진척도가 벌써 다 찼다고? 이상하대. 청건촌 인구는 적은데 명성치가 한참 모자랄 텐데. 외하에서 시스템에 물어봤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숙주의 명성치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와 감사의 정도, 사건의 영향력을 종합해 판단하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 그래서 명성이 빨리 오른 거군. 절망 속에 있던 주민들이 내 선당과 실력으로 목숨을 건졌으니 당연히 인상이 강렬했을 테고 신앙심도 충분히 깊었을 거야. 이제는 선인에 걸맞은 능력이 더 필요하겠어. 닭 부적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군. 영역으로 바위를 끌어당겼어. 에너지가 몸에 샘솟는 게 느껴졌지. 집중해서 의식을 모으니 발이 땅에서 서서히 떨어졌어. 몸이 허공에 둥둥 떠오른 거야. 이것이 바람을 타는 기분인가? 가슴이 벅차 올랐어. 날개를 얻은 새처럼 산봉우리 사이를 마음껏 누볐지. 지칠 때까지 날다 산으로 왔어. 비행에 익숙해졌으니 이제 닭 부적의 다른 능력을 테스트해 볼 차례야. 나는 시선을 건너편 산의 거대한 바위에 고정했지. 거리가 10km는 넘을 텐데 저 바위를 조종할 수 있을까? 의식을 집중해 바위를 겨냥하자. 잠시 후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끄더니 공중에 가만히 멈춰 섰어. 닭부적의 제어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던 거야. 이어서 속도 테스트를 했지. 바위를 내 쪽으로 날려보냈는데 결과는 너무 느렸어. 전동 자전거 타는 수준이군. 이제 확실히 알겠어. 닭부적은 제어력은 좋지만 속도가 유일한 약점이라는 걸. 그래도 상관없어. 능력이 없는 고대에선 압도적인 힘이나 다름없으니까. 바로 그때 산 아래서 발소리가 들렸어. 어제 그 성맹이 노인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지. 아마 춘장이겠지. 나는 즉시 몸을 띄워 허공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어.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었지. 진짜 선인이시구나. 성주 대인이시여. 주모와 성맹이 뵙습니다. 예의는 차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주모를 슬쩍 훑어보며 질문을 던졌어. 지금은 어느 연호이냐? 이곳은 어디고? 대성 천성 3령이 옵니다. 강남 평강푸라니 북송시대군. 천성 3령이면 인종의 치세 초기 천하가 태평한 시기지. 내가 예전에 왔을 때 성씨 없는 한나라였는데 송나라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주모는 더욱 경악하며 황급히 대답했어. 한나라 이후 1000년이 흘렀사옵니다. 상전 몇 회로구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깨어나니 벌써 1000년 뒤라니.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저 천명에 따라 유람하는 것이니라. 성주 대인이시여,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마을에 들러주시지요. 송맹이 얼른 곁에서 권했어. 어제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신 건 마을 전체의 큰 은혜입니다. 부디 저희 마을로 오셔서 저희가 작게나마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용하려 했지만 이미 신통력을 얻은 마당에 이곳에선 무적이나 다름없으니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어. 차라리 산 아래로 내려가 풍경도 구경하고 이름도 널리 알리기로 했지. 좋다. 정성이 가상하니 내 너희와 함께 가마. 나는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닭 부적의 실력을 썼어. 두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더니 허공으로 둥둥 떠올랐지.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선희님, 저희가 날고 있어요. 당황할 것 없다. 실력으로 너희를 띄운 것이니 여러분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요. 10분 후 산 아래 천공총. 저기 좀 보세요. 하늘에 큰 새 3마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 끝에 검은 정 3개가 천천히 마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성맹이랑 춘자님이에요. 저들이 날고 있는 건가요? 나를 마치자. 그는 몸을 돌려 나를 향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라 인사했습니다. 성주님의 구명지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얘를 갖출 필요 없습니다. 주무가 일어나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택촌의 큰 경사날이다. 집집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내오너라. 잔치를 열어 선인님을 맞이하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다들 서둘러 집으로 가서 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늘 위에 상이 차려졌고 직접 빚은 막걸리와 훈제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뒤 나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려 일어섰습니다. 선인님, 잠시만요. 마을 사람들과 상회한 끝에 목재와 석재를 모두 모아 성인님을 위해 마을에 저택을 짓고 싶습니다.
부디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어째서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람들의 정성입니다. 선인님, 들어보십시오. 지근이 태평성대라고는 하나. 이 평강부 접경엔 장기가 가득하고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여섯 마을이 역병으로 비었습니다. 소인이 감히 상인님께 금검촌을 보살펴 주시길 청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이 마을의 소박함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수행하는 자는 신비로움을 유지해야 하는 법. 오래 새 속에 머물면 안 되지요. 나는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수도자는 산수의 마음을 기탁하고 천지를 깨달아야 하니 마을에 머물 수 없소. 대신 청려산에 거처를 만들어 이 근처에 머물 것이니 급한 일이 생긴다면 산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주모와 성맹은 기뻐하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선인님, 그 선단은 아주 귀한 것이겠죠? 그렇소. 선단은 얻기 어렵고 귀한 영약을 많이 넣어 정제해야 하오. 지금 당장 내 손에 남은 것도 없소. 직접 선단으로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초월적인 힘을 보여준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지. 이 생각이 들자 많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단은 없어도 병력으로 직접 치료해줄 수는 있어. 근처 마을의 역병 환자들을 모아오시오. 내일 이맘때쯤 다시 와서 그들을 치료하겠소. 말을 마치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 환영처럼 변하더니 청록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성주님을 배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떠난 후 사람들은 노여 환자들을 데려올 일을 논의했습니다. 왕모가 주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집안이 있는 주가오도 역병이 돌지 않나? 그 사람들도 이번에 다 같이 데려오세. 다른 노인이 주모의 침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주모, 무슨 생각을 그리 하나? 내 생각은 말일세. 성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진 것 중엔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신선은 이슬만 먹고 사신다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의 물건이 눈에 차시겠나? 주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하고 절의 신벌들도 금색 불상과 행부를 좋아하지. 비록 성주님께서 그런 걸 바라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분의 명성을 널리 알린다면 그분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걸세.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주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곧 주모는 성주님의 초상화를 몇 장 그렸고 사람들을 시켜 다른 마을의 환자들을 데려오며 성주님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게 했습니다. 다음날 하늘이 각 밝아올 무렵 신건촌에서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을 주변 마을로 보내 환자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선맹은 딸을 데리고 장인이 계신 이가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에 들어서자마자 멍해졌습니다. 마을 안은 엉망진창이었고 많은 집이 타버려 뼈대만 남았습니다.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두 분께 별일 없으시겠죠? 그때 남도 한 차림의 한 주민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기색이었습니다. 성맹이 즉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형님, 마을이 왜 이 모양이 된 거요? 이영감님 댁은 어찌 됐소? 마을 동쪽 끝에 살던 분들이오. 당신이 이영감 내 사위인가 보고. 예휴, 역병이 너무 심하게 돌아서 촌장님이 병 걸린 사람은 재앙 덩어리라며 마을 밭 폐사장에다 버려버렸어. 병이 옮을까봐 집들도 다 불태워버렸고 말이오. 성맹의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념을 데리고 폐사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곰팡이 냄새와 앞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엔 10여 명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하나같이 얼굴이 누렇게 떠서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손 하나 카닥할 힘도 없어 보였죠. 성맹이 주위를 훑어보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장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감님과 장모님이었습니다. 그가 장인어른이라 크게 외치며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이 영감이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성맹이 자네가 왜 여기 왔나? 어서 가게. 우린 역병에 걸렸어. 자네까지 큰일 나네. 하지만 성맹 뒤에 있는 영념을 보더니 자네 목숨은 아깝지 않더라도 어떻게 영념까지 데려왔나? 어서 데리고 나가게. 성맹이 장인의 어깨를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영념은 옮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경초는 선인님이 지켜주고 계셔서 역병이 우리를 범하지 못합니다. 곁에 있던 환자들의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선이라니 성맹이 자네가 열이 나서 헛소리하는 건가? 이복의 이 노인 사위가 겁에 질려 미친 모양일세.
무슨 선일이 지켜진다고. 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인데 그게 그리 쉽게 나가지겠나? 그들의 수군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아까 성맹을 주시하던 이들이 나타났는데 그 우두머리는 바로 이가촌의 촌장 이문환이었습니다. 성맹, 자네가 우리 마을에 웬일인가? 청검촌의 나쁜 기운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마. 이가촌은 유혹들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병들면 사다리에 던져 죽게 내버려 두고 집을 태우면 역병이 끝날 줄 아십니까? 네, 분명히 말해두죠. 우리 청검촌은 성인님이 내려오셨고 역병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오늘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여러분을 청검촌으로 모셔 고치러 왔습니다. 이회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득 엊그제 밤에 본 기이한 현상이 떠올랐죠. 나는 서쪽 찜리 박청간촌에서 갑자기 금빛이 뿜어져 나와 하늘까지 닿았던 광경이여. 그땐 그저 부유한 상인인 줄 알았는데 설마 정말 신선이 나타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맹의 당당한 태도를 보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려던 찰나 성맹이 초상화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 청단촌을 구하신 선인 소장님이십니다. 그는 신통방통해요. 전염병다윙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당신이 대충 그린 건지 누가 알겠어. 평범한 사람 눈에 신선이 그리 쉽게 나타나겠나? 여기서 헛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소.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옌옌이 갑자기 송맹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앞에 나섰다. 작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모두 싸우지 마세요. 청단촌에 정말 신선님이 계셔요. 신선님은 마음이 착하셔서 병든 분들을 청단촌으로 보내주시면 분명 모두 고쳐주실 거예요. 촌장 할아버지, 신선님을 믿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아빠가 이분들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씨 마을에도 나쁠 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회아는 침묵했다. 그는 땅을 쓰러져 시름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더니 말투가 드디어 누그러졌다. 그래, 내 딸을 봐서 이번 한 번만 믿어보마.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 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성맹은 장인을 부축하고 동행을 원하는 주민 10여 명을 이끌고 청단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이회아는 멀어져 가는 일행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몰래 따라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정말 청간촌에 신선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반 시즌 뒤 청간촌 입구. 촌장 주모가 주민 10여 명과 기다리고 있었다. 성맹이 대여섯 명을 데려온 것을 보고 즉시 마중 나갔다. 성맹아, 오는 길은 괜찮았느냐? 별탈은 없었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이제 상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시 한 시즌이 흐르고 서우이가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데려왔다. 주변 마을에서 온 감염자들이었다. 다 합치니 30여 명이나 되었다. 성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중생을 가엾게 여기신다. 오늘 병든 여러분을 직접 고쳐주실 것이다. 그 시각 나는 산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깼다. 아차, 오늘 마을 사람들을 고쳐주기로 한 걸 잊을 뻔했네. 나는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마을 입구 빈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엎드려 있었다. 이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저렇게 진지하니 나도 실망시켜드릴 순 없지. 아래에 있던 주무가 크게 외쳤다. 성주님의 강림을 환영합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 맑은 광명이 울려 퍼졌다. 동백색 옷검 한 자루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빈터 중앙에 단단히 꽂혔다. 검신에는 은은한 금빛이 감돌고 있었다. 야한 형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눈부시게 하얀 옷에 팔속적인 분위기, 마치 구천의 신성 같았다. 청간촌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성주님께 계속 절을 올렸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다. 이회한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진짜 신선이구나. 모두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오늘 온 것은 전염병에 걸린 이들을 구하기 위함이다. 성주님, 이들이 근처 마을에서 병든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들을 구해주십시오. 안색이 파래하고 숨결이 희미했던 이들이 순식간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의 통증이 빠르게 사라지고 정신까지 맑아졌다. 환자들이 나의 실력에 감사이자 병마가 순식간에 씻겨 나갔다. 신선입니다.
진짜 신선님이 나타나셨어. 마지막 빛이 사라지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을 엎드렸다. 목숨을 구해주신 성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라. 예의를 갖출 필요 없다. 이때 주무가 급히 다가와 성주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부디 벌을 내려주십시오. 어제 제가 제멋대로 성주님의 초상화를 그려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성주님의 선행을 알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솔깃했다. 이건 내가 바라던 바다. 인지도를 높이는 건 내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다. 괜찮다. 사람을 구하려 한 일이니 너를 탓하지 않겠다. 주모는 그제야 안도했다. 성주님, 저희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씨 마을에도 사당을 세워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 촌장, 자네가 어찌 여기에 왔나? 걱정이 되어 사람들과 몰래 따라왔습니다. 성주님을 직접 뵙게 될 줄이야. 주모는 그를 보며 속으로 불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불쾌함을 누를 뿐이었다. 너희의 마음은 잘 알았다. 하지만 사당을 짓는 일에 낭비하지 마라.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백성을 힘들게 하지 마라. 걱정 마십시오, 성주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절대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스템 창을 열었다. 숙주소사, 말 부적과 닭 부적 해제 완료. 다음 부적 획득까지 진척도 86%.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가 오늘 일을 소문내면 진척도가 거의 다 차겠군. 다음은 어떤 부적을 고를까? 다음 날 아침 청간촌의 어느 골목, 거친 베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났다. 원숭이 부적으로 변신한 나였다. 맞다. 어젯밤 인지도가 다 찬 뒤 내가 고른 세 번째 부적이 원숭이였다. 이 부적은 사람과 물건을 동물로 바꿀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할 수도 있다. 나는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금방 청계합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낡은 집 앞에 왔다. 창문 너머로 보니 주무가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주무라는 사람 역시 식견이 있군. 청간촌에서 명망이 높은 이유가 있었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모두 놀러 나간 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웃으며 물었다. 주촌장님, 이렇게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치시는 건 나중에 과거의 국제에 관직에 나가길 바라심입니까? 어르신은 낯선 분이신데 외지에서 오신 모양이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그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배움이 있으면 평생 농사짓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주무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다. 과연 원대한 안목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군.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뒤 주무는 열정적으로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갑자기 돌아서며 무릎을 꿇었다. 성주님을 뵙습니다. 깜짝 놀랐다. 벌써 들켰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성주님, 비록 모습은 바꾸셨지만 그 분위기와 말투는 결코 범상치 않으십니다. 게다가 성주님 강림하신 지 사흘밖에 안 됐고 평강부의 정연명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외지인이 함부로 돌아다닐 리 없지요. 더구나 아무 이유 없이 청검촌 서당에 오실 리 없죠. 신성께선 수만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성주님이라 짐작했습니다. 정체가 털려났으니 나도 저는 숨기지 않았다. 손끝을 살짝 움직이자 실력이 물러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들켰으니 나도 속이지 않겠다. 이번에 산에서 내려온 것 그저 범인들의 삶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손을 가볍게 휘둘러 주변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온몸이 눈처럼 하얀 기후로 변하게 했다. 내 탈거색의 줄 역물을 찾는 김에 말이다. 녀석은 금은보화를 좋아하지만 금은은 범인들의 화폐이니 너희에게 공양하라고 하긴 적절치 않구나. 주문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비휴를 보며 급히 엎드려 절했다. 성주님의 신통력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소인이 오늘 정말 큰 구경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형군 어른, 소인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금은보화를 놓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해보아라. 청룡산 기슭에 산적 우두머리 모리가 있는데 흑웅이라 불립니다. 오랫동안 고흥채의 자리를 잡고 주변 마을들을 수없이 약탈하며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산적들은 아주 잔인해서 백성들을 해치는데 관아에서는 도통 토벌할 생각을 안 합니다.
소인이 소문에 듣기로는 이 흑웅이 현령과 결탁하여 빼앗은 재물의 절반 이상을 바친다고 합니다. 관아의 토벌은 그저 흉내만 내는 것뿐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럼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잠시 후 우리는 구흥채 근처의 난석촌에 도착했다. 마을은 몹시 황량했고 집집마다 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어쩌다 마을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다가도 우리를 보더니 다시 얼른 숨어버렸다. 주문은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난석촌은 산적들에게 가장 처참하게 당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탈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기척만 들리면 숨어서 나오질 못합니다. 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는 것이냐? 성주님께선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가혹한 세금이 넘쳐나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사한다 해도 정착할 곳을 찾기 어렵지요. 게다가 평생 여기서 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길 아쉬워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지만 이 무력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난세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탐관우리들이 판을 치며 산적들이 날뛰다니 내게 능력이 있는 이상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바로 그때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덩치 큰 남자가 담벼락 구석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어깨를 끊임없이 떨고 있었다. 내가 다가갔다. 나직이 물었다. 왜 그리 슬퍼하느냐고. 당신 조정에서 보낸 분이신가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 처자식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난 조정관리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 하지만 복수를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관리분이 아니셨군요. 하지만 그 산적들은 쪽수가 많고 칼과 창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뿐이라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며칠 전 마을을 습격했을 때 제 아내와 아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자, 가자.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가 쫓아왔다.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처자식의 원수는 꼭 갚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왕호입니다. 고흥채의 지형은 환희합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왕호형 씨. 눈앞에 이분이 바로 상주님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석이시지. 두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 내 원수는 꼭 갚아주실 거다. 왕호는 멍해졌다. 그러다 나를 쳐다보았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난 길게 말하지 않았다. 손을 한번 휘둘러 부적의 실력으로 왕호를 감쌌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다. 이제 믿겠느냐?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낀 왕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성주님, 제 처자식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평생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해주마. 세 사람은 길을 재촉했다. 1시쯤 지났을까? 마침내 요새 입구에 도착했다. 요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 위엔 활을 든 산적들이 가득했다. 험악하게 생긴 놈들이었다. 우토머리는 후궁이었다. 그는 외눈을 부라리며 비웃듯 크게 웃었다. 겨우 셋이냐? 죽으려고 고흥채를 찾아와?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보군. 흑웅,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 백성을 해치고 나를 약탈하다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왕호에게 말했다. 가라. 왼손으로 가족의 원수를 갚아. 내가 손을 뻗자. 원숭이와 말의 실력이 손바닥에 빛의 고체로 응집됐다. 그걸 왕호의 몸속에 밀어 넣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뒤틀리더니 귀를 찢는 포효와 함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왕호는 제 앞발을 내려다보며 벅찬 희열과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힘인가? 이것이 복수의 힘이구나. 그와 동시에 난 고양이가 변한 비효를 풀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가거라. 함께 사냥을 즐기려구나. 호랑이가 먼저 산적대로 돌진했다. 발톱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산적 몇 명씩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가 튀자 겁먹은 산적들이 창칼을 휘두르며 호랑이를 공격했다. 하지만 날 부적의 재생 능력으로 호랑이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베어도 상관없었다. 상처는 순식간에 회복됐으니까. 비효는 허공으로 도약해 공중을 가로질렀다. 화살이 핏발치듯 쏟아졌지만 튕겨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다. 산적들은 혼피백 사나여 뒤로 물러나기 바빴다. 흑웅은 애써 침착한 척 큰 칼을 휘두르며 악을 썼다. 뭐가 겁나느냐? 고작 짐승 2마리일 뿐이다. 죽여라. 저놈들을 잡는 자에겐 백냥을 하사하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효가 덮쳤다. 앞발 한 방에 그를 날려버렸고 요새분에 세게 부딪힌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두목이 쓰러지자 산적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왕호와 비유는 멈추지 않았다. 요새 안에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산적들은 오히려 활시위를 당기며 저 요구의 놈을 죽여야 산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날아오는 화살을 보며 난 능하다 깜짝하지 않았다. 닭 부적이 있는데 화살에 맞겠나? 그럴 바엔 도보의 머리 받고 죽지. 내가 손을 들자 화살들이 허공에 멈춰섰다. 보이지 않는 힘에 갇힌 듯했다. 계속 쏴라. 더 쏴. 모든 화살을 다 막을 순 없을 거다. 그 순간 왕호가 산적들에게 덮쳐 산적들을 전부 소탕했다. 왕호의 몸 안에 있던 실력도 다 소진되었다.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주님, 덕분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일어나라. 인광보일 뿐이다. 다음 날 새벽녘, 이천은 포졸 4명과 함께 새벽 반개를 뚫고 성 밖을 나섰다. 가는 길에 여러 마을을 지났지만 보이는 건 황량한 뿐이었다. 시체가 질비했다. 어떤 마을은 텅 비어있기까지 했다. 이천은 굳은 표정으로 지도를 꺼내 나을 옆에 가울표를 쳤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 역병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다. 조호, 주표 형제는 뒤를 따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사신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조호가 짐짓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역병 조사와 편지 전달 말고 사또께서 또 시키신 게 있습니까? 이천은 잠시 망설였다. 주모와의 오랜 정을 생각하니 결국 입이 떨어졌다. 하나 더 있다. 도성에 계신 소대감께서 주모에게 전할 서신과 초대장을 보내셨다. 반드시 직접 전해야 한다. 조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거물과 연관된 일이었군. 그는 내색하지 않고 소대감이 대체 누구입니까? 주모는 그냥 낙향한 천부일 뿐인데 어떻게 도성대감과 친분이 있습니까? 소대감은 조정의 중신이시다. 옛날에 주모와 함께 공부하셨지. 각별한 사이셨다더군. 왜 갑자기 편지를 보냈는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다. 주표가 몰래 조호의 옷을 당겼다. 형님, 도성 중심까지 얽히다니요. 조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감은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분이다. 하지만 왜 헬령의 명도 어길 수 없지. 억명을 내리지 않았느냐. 일이 틀어지면 우리도 죽은 목숨이다. 당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상황을 봐서 움직이자.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반시즌쯤 지났을까? 앞에서 풍악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황량했던 풍경과는 딴판이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이상하군. 이런 황야에 왜 사람이 모여있지? 설마 반란이라도 모의하는 건가? 조호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그가 이천을 보며 말했다. 이 형님,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현청으로 돌아가 보고 할까요? 아니다. 일단 정황부터 살펴보자. 너희들 평민 옷으로 갈아입어라. 군중 속에 섞여서 모인 이유를 알아내라. 절대 들키지 마라. 몇몇은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얼마 안가 사정을 알아냈다. 오늘은 청간촌 성주며 착공식이다. 주변 마을 백성들이 성주가 역병을 고쳐준 보답으로 자발적으로 돕고 있었다. 현장은 아주 벽적거렸다. 포졸들은 알아낸 소식을 이친에게 보고했다. 그는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성주가 역병을 고쳤다니 사이비가 백성을 현혹하는 것과 똑같군. 안 돼. 당장 막아야 한다. 더 많은 백성이 속지 않게. 말을 마치 이치는 패를 꺼내 들고 사람들 사이로 돌진했다. 옹주부에서 나왔다. 포졸들이 여기 있다. 모두 즉시 흩어져라. 모여서 소란 피우지 마라. 진과 북소리가 뚝 끊겼다. 시끌벅적하던 현장이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이치는 주위를 흘러보았다. 의식을 주관하는 노인이 주모임을 보자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주모는 안색이 아주 좋고 기운이 넘쳐 보였다. 역병을 앓은 흔적은 전혀 없었다. 주모는 이침을 보고도 당황하기는커녕 뻘뻘 웃음을 터뜨렸다. 이포도님, 오랜만이요. 오늘 청강촌엔 어쩐 일이시오? 설마 축하하러 오신 거요? 주영, 이건 백성을 현혹하는 행위요. 무슨 형군이니 무슨 기적이니 하는 건 다 사람을 속이는 수작일 뿐이요. 어서 사람들을 흐더지게 하시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소. 이포도님, 오해십니다. 이건 현혹하는 게 아니오. 얼마 전 역병이 돌았을 때 성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실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고치셨소.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사당을 짓는 것이오.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이오. 이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 안색이 좋고 정신이 맑아 보였다. 역병의 병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의구심이 생겼다. 설마 그 형군이라는 자가 정말 역병을 고칠 능력이 있나?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믿어보겠소.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발견하면 반드시 법대로 처리할 것이오. 주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이 포도님, 모든 것이 투명하오. 주민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 시작합시다. 주모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즉시 움직였다. 털을 닦고 벽돌을 나르며 현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군중의 구석에서 조보는 주표에게 현철패를 건넸다. 어우야,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라. 어서 흑웅체의 흑곰을 찾아가라. 사람들을 데려와 마을을 짓밟고 주모의 이침을 반드시 없애라. 조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슬그머니 현장을 빠져나왔다. 말을 몰아 급히 달려갔다. 이포도님, 우리 오랜만이잖소. 날도 슬슬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은 마을에서 쉬고 가시오. 매일 조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소. 그도 기회를 엿보고 싶었다. 역병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하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패를 좀 끼치겠네, 주형. 그 후 웅계촌으로 가는 길에서 참, 주형, 이번에 온 김에 할 말이 더 있네. 현령 어른께서 이걸 전하라 하셨네. 봉투에 모 형님께라는 글자를 보고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편지를 뜯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폼속에 깊이 집어넣었다. 주형, 열어보지 않는 건가? 서두를 것 없네. 밤에 조용히 봐도 늦지 않아? 청단촌으로 돌아와서 주모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침과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다. 술이 몇 차례 돌자 이침이 취기를 빌려 참지 못하고 물었다. 주형, 정말 역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면 어째서 조정을 보고하지 않았나? 천하 백성을 위한 큰 공덕일 텐데 이 포교는 잘 모르나 본데? 이건 평범한 의술이 아니네. 성주 어른의 기적이라네. 자네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봤나? 죽어가던 역병 환자가 낫는 것을 신비한 물 한 사발에 고열에 시달리던 백성이 깨어나는 걸 봤나? 이건 범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춘희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 마을에 올 때 본 광경이 떠올랐다. 역병에 고통받고 있어야 할 깡마른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기운이 넘치니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입을 뻥긋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회가 끝난 뒤 주모는 빈집에 포교들을 머물게 했다. 밤새 이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준호를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은 마당에 마주 앉아 천하의 대사를 논했다. 과거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백성을 위해 살자던 시절. 세상 일은 참으로 더더구나. 주모는 외역락을 탄핵하다 낙향했고 소금은 승승장구하여 조정의 중심이 되었다. 편지는 주고받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주모는 방으로 돌아와 그 편지를 뜯어보았다. 무형님께 평강의 어지러운 세상과 부패한 관직사회, 오상석께서 패하게 죽어냈으나 도리어 멀어지게 되었소. 이제 마음이 다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소. 예정을 생각하여 무형을 초대하니 와서 예정을 나누고 싶소. 주무는 편지를 다 읽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가서 한번 만나야겠구나. 같은 시각 주표가 나를 달려 은폐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눈앞에 광경에 경악했다. 기세등등하던 산채는 이제 폐허로 변해 있었다. 도적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서열이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공기 중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이럴 수가? 흑웅의 산채가 어떻게 당한 거지? 부하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주표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근처 난석촌으로 가서 소식을 물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의 허리에 찬 검은 철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건 위현령이 하사한 것으로 흑웅 산채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포교 차림의 주표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외하는 기색을 보였다. 오직 왕호만이 그 패를 단번에 알아보고 눈빛에 서늘함이 스쳤다. 그는 성주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흑웅이 위현령과 결탁하여 백성을 해쳤다는 사실을 이 포교는 분명 위현령의 앞잡이다. 왕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앞으로 다가가 인사했다. 날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유추하지만 잠시 쉬면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조표는 아침 흑풍제 소식을 묻고 싶어 상대가 친절하게 대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실례 좀 하겠네. 왕호의 집에 도착하자 조표가 다급히 왕호에게 물었다. 그 도적들이 어쩌다 죽은 건가? 나리,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며칠 전에 흰옷을 입은 신선이 호랑이와 신수를 거느리고 나르를 지나 옹패첼 쪽으로 가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서 비명이 들리더니 산채가 저 꼴이 되었습니다. 신선과 호랑이, 신수라고? 세상에 신선과 신수가 어딨나? 자네들이 잘못 본 거 아닌가?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러 봤는걸요. 신동력이 대단해서 손을 후전히 금빛이 났습니다. 도적들은 상대도 안 됐죠. 날이 먼 길 오셨으니 일단 식사부터 하시지요. 다른 분들께도 물어봐 드릴게요. 그러지. 왕호는 밖으로 나가서 즉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호는 물현령의 앞장이야. 소식을 캐러 온 거라고. 일단 겁을 좀 줘서 붙잡아도 난 청단촌에 가서 촌장님과 상주님께 알릴게. 물현령의 부하가 왔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흩어졌다. 방 안의 조표는 불안감이 커져 몰래 뒷마당으로 빠져나가 살펴보려 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탕과도의 앞자미가 우리 백성을 해쳤으니 이따가 놈을 꽁꽁 묶어서 다리를 삶아버리자고. 그래, 피로 갚게 해야지. 조표는 혼피백 사나여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마을 밖으로 도망쳤다. 산채는 파괴되었고 임무는 이미 실패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청간촌에 조우에게 갈 수도 없고 일현령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다. 일단 숨어서 기회를 엿봐야겠다. 한편 청간촌 어구에서 조호가 큰 나무 아래 서서 마을 밖을 자고 살폈다.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표, 이 녀석 왜 안 우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때 포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호형, 이 포교가 숲속으로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의논이 있다고 해요. 조호는 가슴이 철렁하며 이침이 뭘 알아챘나 싶었다. 의구심을 억누르며 포교를 따라 숲으로 향했다. 이침이 숲 빈터에 서 있었는데 안색이 매우 엄숙했다. 모두 모인 것을 보고 조사해봤는데 나를 사람들에게서 역병이 나온 흔적을 확인했네. 성주에 치러와. 역병에 관한 일은 아마 사실은 듯 싶네. 게다가 묘 근처엔 자경단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경계가 아주 선엄하더군. 단순한 심도 같지 않았어. 포교들은 순식간에 안색이 변했다. 그럼 우린 어쩌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성주의 이름을 빌려 민심을 가로채고 모반을 쾌하는 자가 의심된다. 청록사는 마을 사람들이 성주 강림지라 자부하는 곳이다. 정말 모반에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현청으로 돌아가 보고해라. 병사를 보내 진압할 것이니 포켓들의 안색이 급변했다. 다들 이 형님이라 부르며 말했다. 청남산엔 신선이 산다던데 우리가 산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가 겁나다. 우린 관보의 복해다. 명을 따르는 것뿐이다. 설령 신선이 있다 해도 우리의 수사를 막을 순 없다. 오늘 밤 3경에 제 시간에 입사한다. 누구도 물러서선 안 된다. 조호가 누리 속에 서서 눈에 차가운 빛을 번득였다. 하늘이 돕는구나 싶어 기뻤다. 청록산은 지형이 복잡하고 밤에는 더 어둡고 험하다. 산에서 사고를 위장해 이침을 제거하고 그 죽음을 성주에게 뒤집어 씌우면 일현령의 명령도 완수하고 죄도 벗을 수 있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이침이 포켓들을 데리고 거처로 가려 할 때 삼경을 기다려 산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왕호가 안석촌 주민 몇몇을 데리고 급히 청간촌으로 달려왔다. 주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외현령이 폭회를 보내 난석촌의 흑공 산적 소식을 캐고 다닙니다. 그 폭회는 그의 끈앞풀이니 아마 성주님을 캐러 온 것 같습니다. 주모의 안색이 급변했다. 착공식 도중에 떠났던 그 폭회가 즉시 떠올랐다. 망했다. 외현령이 심어둔 새작이구나. 이미 소식이 전해졌을 게다. 한편 청록산 동굴 안에서는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관리가 산에 오고 있군. 그럼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어둠이 청록산 골짜기에 내려앉았다. 이침은 검은 모복을 입고 포크의 색과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조호가 맨 뒤를 따랐는데 양손은 줄고 품속에 날카로운 단검을 쥐고 있었다. 가장 젊은 폭회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 형님, 이 청남산은 워낙 외진 곳이라 괴이한 소문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넷뿐인데 만약 진짜 성주를 만난다면 대처하기 힘들 텐데요. 사람이 많으면 들키기 쉽다. 성주의 정체를 파악하고 역병과 공명 뒤의 비밀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 정면 승부가 아니야. 앞에 불빛이다. 조호, 이침의 시선을 따라 눈을 가늘게 뜨자 산중턱에 희미한 불빛 몇 점이 흔들렸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지금 이침이 등을 보이고 있으니 소들쓰기에 절호의 기회다. 조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천천히 단검을 뽑았다.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틈을 타 이침이 등 뒤를 향해 힘껏 질렀다. 탈끝이 옷을 뚫으려는 찰나 멀리서 상골을 올리는 짐승의 포효가 들렸다. 놀란 조호의 손목이 떨리며 단검이 빗나갔다. 이침의 옷자락만 길게 찢어두었고 안감이 드러났다. 무슨 소리지? 이침이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거두지 못한 조호의 손과 허리춤에 떨어진 단검 자루에 시선이 꽂혔다. 조호, 내 놈 지금 뭐 하는 거냐? 조호의 이마에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다. 막 입을 열어 변명하려는데 멀리 청검천 방향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준호의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그들이 청륜산으로 갔어요. 큰일이군. 이침은 조호의 이상한 태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감했다. 포졸들에게 서슬퍼렇게 소리쳤다. 빨리 산으로 올라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성주를 만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일행은 전력 질주했다. 간신히 뒤쫓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따돌리고 거대한 바위 뒤에 멈춰 섰을 때 주변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다. 거대한 덩치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괴물이지? 정말로 요괴의 짓이란 말인가? 이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기이한 짐승은 본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유가 포효를 내지르더니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였다. 순식간에 뒤처진 포조를 날려버렸다. 이침은 절규하며 옆에 있던 포조를 끌어당겨 멀지 않은 동굴로 달려갔다. 빨리! 저기 동굴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 피하자. 일행이 동굴로 뛰어들자마자 뒤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렸다. 비효의 머리가 동굴 입구에 세게 부딪혔고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입구가 완전히 막힐 뻔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굴 안에서 부드러운 백색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모두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빛나는 장석이 박혀 동굴 전체를 환히 밝히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벽면이 평범한 조각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용수 토템이었다. 파리를 친 거대한 뱀과 발톱을 세운 호랑이, 독침을 세운 정갈까지 그림마다 기이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 사이 비유가 몸의 절반을 밀어넣어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다. 이침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춤에 단총을 재빨리 꺼내 비유의 오른쪽 눈을 겨눴다. 탁! 불꽃이 튀며 총알이 정확히 목표물에 박혔다. 비유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눈에서 피를 흘렸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를 본 포졸들은 괴물이 겁을 먹었어. 입구를 지켜냈다. 하지만 안도가는 오래가지 않았다. 동굴 밖에서 갑자기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주모가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을 데리고 쫓아온 것이다. 이 포교님, 당신들이 어째서 여기에? 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굴 안에 장엄하고 아득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웅장한 섬율은 마치 천군만마가 달리는 듯했고 무형의 압박감을 선사했다. 이치는 목이 타들어갔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숭고함이 솟구쳤다. 이것은 분명 경배하는 신신이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일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흰옷을 입은 한 형체가 빛을 밟으며 천천히 비유의 등에 내려앉았다. 방금까지 흉측하던 영수는 지금은 고양이처럼 온순하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나는 비유의 오른쪽 문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부적의 실력을 금빛으로 화하게 하여 상처 부위에 서서히 스며들게 했다. 참혹했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속도로 아물어갔다. 멀리서 온 손님들이여,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가? 이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눈앞의 형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신선입니다.
세상에 진짜 신선이 계셨어. 그가 입을 달삭이며 용건을 말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주무가 한 발 앞서 나섰다. 성주 어른, 이분은 이 포교라고 합니다. 저와는 오랜 지기입니다. 결코 무례를 범하려던 게 아니라 역병의 실체를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부디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평강부 포교 위친 외현령의 명을 받들어 청검촌에 역병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성주라는 분이 나타나셨다 듣고 백성들이 사당을 짓는 것을 보아 혹여 사교가 민심을 현혹할까 우려하여 무례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성주님께 무례를 범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교라, 그렇다면 말해 보아라. 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당을 짓고 역병을 고쳤다고 해서 본절은 사교라 단정 짓는 것이냐? 역병을 고친 것은 선행이나 무리를 지어 사당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권적으로 따르는 것은 역사 속 사교들의 행태와 판방입니다. 저도 한 조정의 포교로서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성주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굴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러나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괜찮다. 내가 공무를 집행하며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치는 눈에 띄게 안도하더니 곧 비효에게 날아갔던 동료가 떠올라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성주 어른, 저희 형제 한 명이 산 중턱에서 성수님께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 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주모가 손뼉을 치자 마을 사람 2명이 의식을 잃은 포조를 메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적의 실력을 다시 운영하여 금빛 출기를 그의 가슴으로 쏘았다. 뼈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포졸이 이내 깨어났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 형님, 우리 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엉형, 몸은 좀 어때? 이친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순식간에 원태둔 모습을 보며 이것은 결코 의술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주무가 한 걸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주 어른, 방금 마을 사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표라는 포졸이 릴현령의 패를 들고 고흥채의 산적 소굴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적과 무슨 공모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침은 조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눈빛이 싸늘해졌다. 조호, 내 동생이 고흥채에 왜 간 거지? 사실대로 말해라. 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연한 척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촌장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제 동생은 급한 일로 현청에 돌아갔을 뿐 산적과 결탁할 일 없습니다. 잘못 봤는지 아닌지는 직접 보면 알 수 있겠지. 말과 함께 내가 손을 들자 드론 한 대가 서서히 내려왔다. 이것은 본좌의 정찰법기이다. 지나간 화면을 기록할 수 있으니 내 동생의 행적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드론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와 산길에서 조호가 이침을 암살하려 했던 장면을 투영했다. 이침은 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빠졌다. 내가 감히 조호는 눈물을 쏟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이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현령과 손사야가 저와 동생을 협박하며 형님과 이 촌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막다른 길에 몰렸던 겁니다. 왜 현령이 또 무엇을 시켰느냐? 그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형님을 암살하고 후궁과 결탁해 마을을 몰살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성사되면 은자 1000냥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동굴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포졸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다들 위현령이 천린공노할 짓을 했다며 욱했어. 이치는 잡았던 손을 놓더니 주모의 어깨를 붙잡았어. 주현, 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게. 후궁 일당 산적은 수백 명이나 된다네. 하다같이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이야. 청검촌이 위기에 처했네. 주모는 호탕하게 웃었어. 확실해 참말투로 말했지. 이 포근이에 안심하시게. 며칠 전 성주님을 모시고 고흥채 본거지에 갔었다네. 성주님께서 손을 까닭하자 산적 300명이 몰살당했지. 후궁은 이미 처단되었으니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네. 이치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 나를 보는 눈빛에 경외감이 가득했지. 난 시선을 이침에게 돌려 무심하게 물었어. 이자가 산적과 결탁해 동료를 해하려 했는데 어떻게 처분할 셈인가? 포교의 신분으로 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산적과 짜고 동료와 백성을 해치려 했으니 법에 따라 참수함이 마땅합니다. 이침은 쉰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에서 장도를 뽑았어.
칼날이 번득이자 조호의 시신이 천천히 쓰러졌지. 고지어 이치는 다른 포교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지. 형제들이여, 오늘의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조호는 위현령과 짜고 백성을 괴롭혔으니 죽어도 쌍놈이다.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며 적을 자극하게 되어 더 많은 사람이 휘말릴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무겁게 말했어. 나중에 누가 묻거든 조호가 상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고 해라. 알겠습니까? 이 포교님, 걱정 마십시오. 사정은 잘합니다. 그 탐관오리가 산적과 결탁해 청공촌을 피바다로 만들려 했으니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부윤 어른께 보고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치는 단호하게 말을 마친 뒤 시선은 절로 공중에 떠있는 나를 향했어. 숙주 소사가 말 부적과 닭 부적을 해제했습니다. 다음 부적 획득까지의 진척도는 92%입니다. 나는 명성치는 768입니다. 시스템 알림음이 내 머릿속에 울렸어. 난 속으로 짐작했지. 편성에서 신통력을 한 번만 보여주면 다음 부적을 해제할 수 있겠군. 이 포교, 그렇게 번거롭게 굴곡없네. 동자가 직접 자네와 현아를 가주지. 그 탐과 놀이를 제거하고 호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이치는 급히 2걸음 앞으로 나섰어. 성주님, 절대 안 됩니다. 위현령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나 어쨌든 조정의 관리입니다. 함부로 죽였다가는 반드시 조정 대군의 토벌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 되면 청검촌 백성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럼 장포교는 무슨 묘책이 있는가? 책에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흘 뒤에 경조보 소금 대인의 생신인데 부윤 어른께서도 직접 연회에 참석하실 겁니다. 위현령도 주를 데려고 반드시 가겠지요. 일단 제가 먼저 현아로 돌아가 보고하겠습니다. 청검촌의 사이비 종료가 난동을 부린다고 거짓 보고해라. 토벌을 위해 인력을 추가 요청하고 몰래 위현령과 산적의 결탁 증거를 수집해라. 생신 잔칫날 그 죄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그가 발뺌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듣고 주문은 몸을 떨었다. 다급히 입을 열었다. 성주님, 이 포도가 말한 소 대인이 소근입니까? 제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참 확실한 방법이군. 너희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마. 사흘 내로 위현령을 처단하지 못하면 동자가 직접 나서겠다. 옹고을 백성들에게 첨예가 무엇인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신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다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성준이 안심하십시오. 명을 받들어 완수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탐과 몰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청검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같은 시각 경조부 현청의 내당에서 주표가 2 무릎을 꿇고 있었다. 떨리는 몸으로 흑웅체의 참상을 보고했다. 대인, 흑웅체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후궁과 부하 300여 명 중 생존자가 없습니다. 현장엔 살아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산적들의 싸움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이한 힘에 멸망한 듯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오합지졸들이었을 뿐인데 다시 잘 생각해봐라.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감히 속이지 않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청택촌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일을 입은 성주가 청록산에 강림했는데 신동력이 대단하여 비바람을 부르고 역병을 고친다더군요. 후궁체도 그가 직접 없앴다고 합니다. 주모 근호는 이미 성주의 신도가 되어 사람들을 모아 사당을 짓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성주라고? 위현령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눈에 살기가 비쳤다. 주모의 이놈 보게나.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서도 가만히 있질 않다니. 사이비의 이름을 빌려 민심을 모으려 하다니. 손사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대인, 주모는 워낙 강직한 자입니다. 예전에 대인이 산적을 돕는 걸 탄핵하려다 대인의 압박에 관직을 버렸었지요. 지금 성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는 건 분명 복수를 하려는 겁니다. 세력이 커지기 전에 사병을 보내 청적촌을 기습하십시오. 꼬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연모죄를 뒤집어 씌우면 속은 대인이 나선다 해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내 생각과 같군. 명을 전해라. 공부대장에게 성 동쪽 벽돌 가마에 정예 300명을 모으라고. 이때 성하는 거리는 쓸쓸하고 백성들은 굶주려 추추했다. 역병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소경은 평복을 입고 죽을 받으려 줄 선 백성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옆에 있던 딸 소환이 조용히 권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 이런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마세요. 조정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아니야.
넌 모른다. 나와 주무는 동창 사이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외현령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워. 몰래 산적을 거두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지.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주무가 사당을 세웠으니 정말 백성을 구할 성주가 나타났다면 이 늙은 몸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돕고 싶구나.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신이 포교 명령과 급히 도착했다. 소근을 보자마자 즉시 말에서 내렸다. 소대인, 여긴 어제 오셨습니까? 성안이 어수선하니 어서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이포도 서두르는 걸 보니 청검총 일의 실마리를 찾은 모양이군. 대인, 잠시 자리를 옮기시지요. 중요한 사안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 방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문과 창문을 닫고 청록산에서 밤새 보고 들은 것을 소근에게 하나하나 고했다. 말도 안 돼. 세상 위에 신선이 어디 있나? 이포도 준우에게 속은 것 아닌가? 이씨는 쓰도숨을 지으며 폰에서 금빛이 도는 천조각을 꺼냈다. 대인, 직접 보지 않으셨다며? 저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 천조각의 깃든 실력은 떠돌이 술사의 문송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주께서는 또한 사흘대로 위현령이 벌을 받지 않으면 직접 현청으로 가 처단하겠다 하셨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위현령이 잔인하긴 하나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다. 관리를 함부로 죽이는 건 대죄야. 나는 생신잔치를 틈타 부연대인께 공정한 판결을 청하려 했으나 부연돼서 요즘 바쁘시다며 애청을 거절하셨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위현령은 잔인한 자라 분명 청검촌을 공격할 겁니다. 소근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눈을 뜨자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자네는 계획대로 현청을 복귀하게 위현령의 편인 척하며 몰래 그의 죄징을 수집하게나. 잔칫날 내가 직접 그 성주라는 자를 만나보겠네. 정말로 백성을 구할 자라면 그를 도와 위현령을 제거하겠네. 만약 사기꾼이라면 그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네. 소근과 작별한들 이신은 포교들을 데리고 현청으로 돌아갔다. 현청 대당 위현령은 법좌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었다. 이포도 청검촌 일은 어떻게 됐나? 조호는 왜 아직 안 돌아오지? 대인, 청검촌에 사이비가 판치는 게 맞습니다. 주무가 성주라는 자와 사장을 짚고 민심을 홀리고 있습니다. 조호는 정찰 중에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신은 잘 수습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 포교, 조호가 떨어지는 걸 직접 보았느냐? 정의는 몸이 굳어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대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절벽이 너무 깊어 피 묻은 천조각 몇 개만 찾았습니다. 외현령은 거짓으로 탄식했다. 조호는 충성스러운 자였는데 이런 변을 당하다니 유가족에게 백냥을 보내 위로해라. 이포도 자네가 고생이 많고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청택촌으로 가라. 사이비를 토벌하는 척하면서 성주의 정체를 파악해라. 기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신 일행이 물러나자 외현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신, 이놈이 분명 주부와 짜고 있다. 조호는 분명 이놈에게 죽은 거야. 손사야, 가서 전이를 잡아와라. 모진 고문을 해서라도 청검촌의 진상을 반드시 알아내라. 그날 오후 전이는 혼자 집으로 가던 중 일사야 무리에게 납치되어 성사족 별채로 끌려갔다. 어두운 방 안 외현령이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전 포교, 솔직히 말해라. 조호는 대체 어떻게 죽었나? 청검촌의 성주는 대체 정체가 뭐지? 전이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고문을 견딜 리가 만무했다. 잠시 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인, 살려주십시오. 조호는 이포도가 죽였습니다. 그가 대인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후궁을 데리고 청택촌을 몰살하려 합니다. 그 성주는 진짜 신선이라더군요. 흰옷을 나부끼며 중성도 겉들이 고치고 이수까지 부린다고 합니다. 고음체도 그자 손에 무너졌답니다. 사흘 뒤엔 관하로 다리를 죽이러 온다는데 왜 현령과 손사야가 눈을 맞췄다. 둘 다 마음속으로 경계심이 일었다. 손사야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리, 저놈은 필시 사교에 홀린 개지요. 전부 헛소리일 뿐입니다. 후궁의 실력은 제가 잘 압니다. 설령 매복에 당했다 한들 전멸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밑잔이 그러고 안 밑잔이 찝찝하군. 만일을 대비해야겠다. 당장 정의에 300명을 집결시켜라. 오늘 밤 청검촌을 기습한다. 방 안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외현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됐다. 그만 풀어줘라. 정희는 큰 은혜라도 입은 듯 헐떡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때 뒷덜미를 확 붙잡혔다. 계속 거라. 손사야가 소매에서 은전 주머니를 꺼내 정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면 안 될지 알겠느냐? 정희는 온몸을 벌벌 떨며 주머니를 꾹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뱀은 다치는 소리가 들리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닉자니 그러고 안 닉자니 찝찝해. 허무맹랑해도 데뷔는 해야지. 말을 마친 위 현령이 내실로 가더니 노스 열쇠를 손사야에게 던졌다. 성동 쪽에 폐허가 된 가마로 가서 갑주와 화기를 꺼내 오너라. 몽교도도 당장 불러오고. 나리,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는 없다. 정말 괴이한 일이 있다며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똑똑히 진정한 힘이 뭔지 보여주마. 이참에 청택촌을 피로 씻어내어 호환을 완전히 없애야겠다. 나리, 정의의 300명이 집결했습니다. 청경촌으로 출정 명령을 내리소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단 한 명도 남기지 마라.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특히 흰옷 입은 상졸한 놈은 보는 즉시 사살하라. 괴물 같은 짐승이 나타나면 화총을 사용하도록.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다면 즉시 퇴각하라. 내가 원하는 건 정모다.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며 즉시 전서구를 날려라. 보고하라. 명받들겠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손사야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리, 사병을 움직인 것이 혹시 선보에 발각되며 나리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윌현령은 대답 없이 멀리 고비진 산맥을 바라보았다. 사흘 뒤에 나를 죽이러 오겠다니 설령 진짜 신선이라 해도 그놈의 술법이 빠를지 내 탐안이 빠를지 두고 보자. 밤이 깊은 청담초는 고요했고 준호는 주민들과 순찰 중이었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멀리서 기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명은 됩니다. 저희를 노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뭘 그리 당황하느냐? 성주님은 위현령이 발악할 것을 이미 아셨다. 지금 사당에서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내가 사당 문가에 기대어 있었다. 표정은 아주 담담했다. 눈앞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위현령은 성격이 다분히 의심스러워 1000명을 잘못 죽일지언정 한 명도 놓치지 않을 자다. 오늘 제대로 보여주마. 뛰는 놈 위에 다는 놈이 있다는 것을. 잠시 후 흑갑 사병 300명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앞장선 공교도가 국비를 당기며 검촌이 요구와 결탁하여 관역을 꾀한다고 외쳤다. 현령의 명에 따라 마을을 몰살하겠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병들이 파도처럼 마을로 돌진했다. 하지만 내 얼굴엔 미동조차 없었다. 이 300명의 군사는 그저 기어가는 뱀이 때 같을 뿐이었다. 내가 가볍게 손을 들자 우형의 힘이 순식간에 현장을 뒤덮었다. 앞장서던 기병과 말들이 동시에 멈춰섰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움직일 수가 없다. 병사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말들이 바닥에 못 박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몽교도의 안색이 급변했다.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화승총까지 동원해 사격했다. 순식간에 화살비가 쏟아지고 충성이 요란하게 올렸다. 하지만 모든 화살과 탐화는 내 근처에서 투명한 힘에 막혀 튕겨나갔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다시 손을 살짝 들자 눈동자 속에 부적이 나타났다. 빛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전부 돌려주마. 라고 나직이 읊조리니 화살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더 빠른 속도로 되돌아갔다. 앞줄 기병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처절한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괴물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병사 하나가 겁에 질려 소리치며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다. 이미 발을 들였으니 그냥 갈 생각은 마라.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바닥이 갑자기 갈라졌다.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고 도망치던 병사들이 틈으로 추락했다. 순식간에 흙덩이에 파묻혔다. 공교도는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선인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순식간에 이동하여 공교도 앞에 나타났다. 어디 말해보거라. 공교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현령 뒤에 중앙에 권력자가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억누르던 힘을 조금 늦췄다. 하지만 그 찰나에 공교도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자폭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안장에 있던 전서구를 날려보냈다.
하얀 새가 상자에서 솟구쳤다. 공교도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어르신께서 곧 아시게 될 거다. 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가볍게 손을 뻗자 날아오르던 비둘기가 공중에서 그대로 멈추더니 제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부질없는 지식은이라고 했다. 손을 저어 갈라진 땅을 메우니 시체와 핏자국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부가 먼저 무릎을 꿇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성주님의 신동력이 대단하시다. 그때였다. 눈앞에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숙주 수사가 말. 다음 원숭이 부적을 얻었습니다. 다음 부적 획득 진행도 100%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부적을 수령한다. 엄청난 힘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축하합니다. 개 부적 능력을 얻었습니다. 영생불사. 보유자를 영원히 정계 유지하며 모든 치명적인 상처의 면역입니다. 현청 안에서 왜 혈령이 창밖을 뚫어지게 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1시간이나 지났지만 온 교도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정의 300명이 어찌 아무 소식이 없나? 설마 그 성주가 진짜 선인인가? 날이 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300명을 해치운 실력이라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하하. 도망이라고? 내가 도망갈 곳이 있겠느냐? 그동안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혀왔는데 어디로 도망친들 업보를 피할 수 있겠나? 그럼 우린 어찌합니까? 현령의 눈빛이 흐릿해지며 옛 기억에 잠긴 듯 보였다. 사제, 자네는 아는가? 나도 젊었을 적엔 천하를 품으려던 사람이었네. 30년 전 급제하자마자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세금도 깎아주고 예사비까지 털어 길을 닦았네. 손사제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현령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찌 보답했는지 아나. 현령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살기를 띠며 말했다. 내 선자라면 나를 욕하고 땅속셈이 있을 거라 수근거렸지. 심지어 유언피어까지 퍼뜨려 구호 식량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하더군. 그것까지는 참았네. 무지한 백성이라 그런 줄 알았지. 누군가에게 선동당한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듬해 개흉년이 닥쳤을 때 몽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지.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고 이재민을 구제했건만 그 천한 것들은 고마워하긴커녕 곡식이 적고 죽이 못다며 불평했지. 돈을 더 내놓으라면 반동을 부리고 현청으로 쳐들어와 제사상까지 엎어버렸어. 가산을 전부 털어가고 관저에 불까지 질러버렸지. 제발 멈춰달라고 빌었건만 그들은 비웃으며 죽어도 산 탐관오리라 욕했네. 그때 깨달았지. 백성들은 그저 천한 종자일 뿐이란 걸.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은혜를 원수로 갚고 주인을 물어뜯는 짐승들이라는 걸. 그럴 바에야 청백리인 척할 필요 없지. 차라리 악인이 되어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 자비가 과분한 자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뭔지 가르쳐주마. 지하여 화약을 전부 꺼내오너라. 남쪽 역병 환자들도 다 풀어주고 결사대를 보내 병을 퍼뜨려라. 성주가 병을 고칠 수 있다지. 온성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는지 보자. 수기 장군의 연회의 날 화약을 터뜨려 모두와 함께 죽겠다. 손사제의 안색이 변했다. 날이 다 죽이겠다는 말씀입니까? 부용 대감도 오실 텐데 조정의 높은 분이십니다. 그자도 날 죽이려 하지 않나? 그래. 기회를 주지. 하지만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저 미천한 것들을 살릴 순 없다는 걸. 같은 시각 이침에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주표였다. 이 형님, 제 형님은요? 이미 죽은 겁니까? 미천은 피하지 않고 답했다. 내가 직접 죽였다. 주표가 온몸을 떨더니 폼에서 단검을 꺼냈다. 미천이 말했다. 복수하려면 장소를 옮기자. 방에 아이가 있다.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주표가 엎드려 울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형님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그해 매점에서 카던 악덕 상인을 죽이고 곡식을 백성에게 나눠준 뒤 여기까지 도망쳤습니다. 우릴 잡은 건 난리였지만 저희를 가엾게 여겨서 관아에 넘기지도 않고 포줄로 추천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말하며 주표가 제 뺨을 때렸다. 목숨을 구걸하려고 그 개 같은 현령 밑에서 몹쓸 짓을 죽일 놈입니다. 정말 죽어야 해요. 나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원망은 않겠습니다. 이천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잘못을 알았다며
기회는 아직 있네. 현령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위현령은 지금 어떻나? 조표가 눈물을 닦으며 그자는 미쳤습니다. 나으리 청검촌에 사병 300명을 보냈는데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고 소대감 영의의 폭약을 터뜨리려 합니다. 역병 환자들도 풀어졌어요. 온성에 병을 퍼뜨리려고요. 리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즉시 일어났다. 큰일이군. 당장 소 대감과 성주님께 알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성안에 소문이 자자했다. 성주가 정오에 경림하여 역병을 고쳐주고 악을 벌한다기에 리천은 순찰을 돌았다. 한편으론 군중을 해산시키고 한편으론 주위를 경계했다. 꼭 평복 차림의 소근을 만났다. 둘은 조용한 곳에서 의논했다. 현령의 관기를 확인한 두 사람은 즉시 소보로 가기로 했다. 현령의 음모를 막으려던 그때였다. 대감님, 관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외현령이 직접 방문하여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리천이 그 말을 듣자마자 허리에 칼자루를 꽉 쥐었다. 분명 좋은 뜻은 아닐 터. 차라리 빈틈을 타서 먼저 잡아버리는 게 낫겠어. 호환을 업해야 하네. 수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조정관리의 신분이다. 섣불리 움직이면 적을 놀래킬 뿐 오히려 그의 업무에 휘말리게 된다. 먼저 물러가거라. 5분 것으로 하고 내가 그의 속내를 떠보마. 이친이 조용히 떠나자 수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합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 한번 보겠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미친 개가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지. 수부에 합당한 위현령은 평소에 오마담을 버리고 관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한 후배처럼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셨다. 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일어나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띄웠다. 수공, 소관이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수지는 아무 대색 없이 상석에 앉아 찻잔을 들고 가볍게 찻잔을 저었다. 위대인께서 공무로 바쁘실 텐데 오늘 직접 찾아오신 걸 보니 단순히 인사치레는 아니겠지요.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오. 외현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 가득 수심을 띄웠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성주 강림에 관한 글소문 때문입니다. 역병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있으나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 수군께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국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매우 간곡하게 들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를 백성을 생각하는 청렴한 관리로 알았을 것이다. 수지는 눈을 들어 그를 힐끗 보았다. 무덤덤한 말투로 위대인은 경토부의 수령이요. 지방을 다스리고 백성을 달래는 것은 대인의 본분이니 노부는 이미 정계에서 몰려난 몸. 조정의 일에 참견할 순 없소. 수공, 농담도 잘하십니다. 외현령은 서둘러 웃음을 보이며 수공께서는 덕망이 높으시고 백성들 사이에서 위망이 높으시니 직접 나서주기만 하신다면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관이 대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정오에 소관이 직접 수부 앞에서 소문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포교에게도 질서 유지를 명했으니 그 성주가 신선이든 요괴든 간에 수공과 소관이 함께 자리한다며 백성들도 의지할 곳이 생길 것입니다. 그까짓 소행대가 무슨 단동을 피우겠습니까? 거기까지 말한 그는 말투를 바꾸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진을 응시했다. 다만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수공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빈틈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부디 수공께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 말은 상의하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협박이었다. 그는 수진을 자신의 계획에 꽁꽁 묶어두려 했다. 눈물을 터뜨릴 때 수진을 가장 중요한 인질이자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다. 수진은 속으로 다 꿰뚫어 보았으나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노보의 생신년이라 어차피 집을 지킬 생각이 없소. 위대인은 걱정 마시오. 때가 되면 내 직접 나서리다. 만족스러운 답을 얻자. 외현령은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인사 몇 마디를 더 놔두고 자리를 떴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멈췄다. 탁한 눈에 차가운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이 현령은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시각 청록산 동굴 안 주모는 무전기를 통해 성안의 동정을 보고하고 있었다. 성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 위현령이 미쳐서 성남 1구역의 병자들을 무단으로 풀었습니다. 몰래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오늘 정오에 성주님이 구시장에 오신다고 합니다. 성주님을 공경을 빠뜨리려는 속셈입니다. 도저히 구할 수 없게 만들어 민심을 잃게 하려는 겁니다. 내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날 이용하려 들수록 오히려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하지만 주인님, 병자가 너무 많고 역병의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번에 모두 치료하지 못하신다면 백성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위현령의 음모가 성공할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 얻은 힘이 몸속에서 전례 없는 자신감을 줬다. 광대 같은 놈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큰 파도를 일으킬 순 없다. 내 명령을 전해라. 이천유, 너희는 오늘 정오에 수도 외곽에서 질서만 지켜라. 무고한 백성을 보호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부적이 있으니 난 이제 불사신이다. 위현령이 공들여 꿈이 연극을 백성을 달랠 때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정오, 수부 앞관전은 벌써 인산인해였다. 병자와 일반인이 뒤섞여 모두의 얼굴엔 절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공기 중엔 역병의 기운과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부 안에서는 생신연이 차려졌으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위현령은 상석에 앉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연신술을 권했다. 박의 소란과 자신의 음모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척했다. 수지는 상석에 앉아 덤덤한 표정이었으나 눈동자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몰래 잠입한 이침은 어둠 속에서 팔자루를 쥔 채 위현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때가 왔음을. 위현령은 술잔을 내려놓고 분에 건기 어린 빛을 띄우며 숨어있던 손사애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다. 어둠 속의 결사대들은 즉시 떡 밑에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치직거리는 도화선 타는 소리가 적막한 저택 아래에 선명하게 울렸다. 일촉즉 발의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금빛이 쏟아져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흰옷을 입은 형체가 무지개 구름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광장의 백성들은 순식간에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성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성주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위현령은 이 광경을 보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친 듯이 웃어댔다. 하하하, 드디어 왔구나. 잘 왔다. 오늘 폭약의 불꽃 속에서 함께 저 세상으로 가자. 너희 모두 나와 함께 죽는 거다. 하지만 하하하, 예상했던 거대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수부 상공에 떠서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무형의 거대한 힘이 내리노르더니 쿠르릉 소리와 함께 대지가 요동쳤다. 그 힘에 이끌려 땅이 솟구쳐 오르더니 공중에 둥둥 떠올랐다. 땅속에 묻힌 수백 큼의 화약통들과 부릅뜬 눈으로 죽어있는 시체들이 모두 대낮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과 관저 내의 모든 손님들은 천지를 뒤흔든 기적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정막이 휩싸였고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위현령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얘 화약이, 내 계획이 어째서 실패했단 말인가. 나는 그를 무시한 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병자들, 마음을 가다듬고 부적의 치유 능력을 황금빛 비로 바꾸어 현장 전체에 흩뿌렸습니다. 빛의 비가 닿는 곳마다 환자들의 붉은 반점이 사라지고 기침과 고열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었으며 공기 중의 역병 기운조차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변화를 느낀 수많은 백성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하다가 고지와 함성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위현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죄든 하늘을 찌른다. 산적과 결탁하고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으니 오늘이 바로 내 심판의 날이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이 전달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아 온 현장을 울려 퍼졌습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손가락을 뻗어 공중에 떠있는 화약통들을 살짝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모든 화약통이 속박에서 벗어나 새처럼 하늘로 솟구치더니 수천 미터 상공에서 화려하고 고요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위현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려 부정했죠. 말도 안 돼.
대체 정체가 뭐야? 어째서 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거지? 너는 백성을 벌레처럼 여기고 생명을 마음대로 짓밟았다. 그러니 너도 벌레가 된 기분을 느껴봐라. 나는 서서히 그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에서 찬란한 빛이 번쩍이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현령의 몸이 급격히 뒤틀리며 작아졌습니다. 결국 더러운 쥐 한 마리로 변해 비명을 지르며 골목으로 도망쳤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운명입니다. 그날 이후 경조부에는 더 이상 포갑이 없었고 백성을 아끼는 성주만이 남았습니다. 성주를 향한 신앙은 소복 광장과 이 병들의 현성에서 시작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순식간에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나는 청록산 정상에 서서 발 아래의 중생들을 굽어보았습니다. 고부그의 영생의 힘이 몸에 흐름이다. 처음엔 그저 명성이나 얻으며 평온하게 살고 싶었지만 나를 우러러보는 백성들과 번영 뒤의 수많은 위협들을 보며 거대한 포부가 내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